자,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또 온 가족과 함께 풍요로운 설 명절 연휴를 보내게 될 텐데요. 모든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날마다 넘치게 되기를 바라고요. 늘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교통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별 어려움은 없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고향 갈 때 열차표 하나 구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요즘 뭐 KTX도 있고 SRT도 있고 얼마나 빠르고 편합니까? 근데 옛날에는 에, 표를 잘 끊어봤자 새마을 옵니다. 그거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표마저도 구하지를 못하면 이제 무궁화를 타고 내려가는 겁니다. 10시간 그렇게 걸리는 열차를 타고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기차만 타고 가면 다 되는 게 아니죠. 이제 역에서 내리면 또 고향 쪽으로 가는 이제 빨간 버스를 또 타야 됩니다. 한 2시간 정도를 타고 또 마을 입구까지 도착하면 또 그 입구에서 집까지 또 한 3-40분을 걸어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애들 넷, 다섯 뭐 있는 가정이 고향 한번 가려고 하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면, 열차를 타고 내려갈 때 제때표를 구하지 못하면 입석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입석으로 그 10시간을 열차를 타고 이제 내려가는데, 부모가 어린아이를 다 데리고 입석해 가며 간다는 것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가끔 찬스가 좋으면 바로 앞에 빈자리가 하나 생겨요.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사방팔방으로 얼굴 돌리면서 주시하고 있다가 빈자리가 하나 생기면 부모가 얼른 자기 아이를 또 밉니다. "빨리 가서 저기 앉으라고. 빨리 못 가겠거든 가방이라도 던지라고." 그렇게 해서 얼른 가서 앉습니다. 앉았다가 천안에 가면 또 손님이 있으면 일어나고, 또 대전 가서 손님이 있으면 또 일어나고, 열차가 출발하기까지 혹시 좌석에 임자가 오나 안 오나 마음이 늘 불안해집니다. 오면 또 일어나고 오면 또 일어나고, 뭐 열차가 출발하더라도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열차의 그 차장이 그렇게 겁날 수가 없습니다. 어린 마음에 이거 못 앉아 있을 자리인 것처럼 에, 차장을 보면 은근히 일어나고, 은근히 눈치 보며 일어나고, 창가를 바라보고 있다가 가까이 다가오면 은근슬쩍 일어나서 이제 복도 쪽으로 나가고, 차장이 지나가면 또다시 그 자리에 앉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이 왜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마음을 어찌 알요? 여러분, 그 기차 여행이 여행입니까? 여행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평안도 없고 자유도 없습니다. 그 좌석 티켓 하나 없다고 하는 것이, 도장 하나 찍힌 종이 조각 하나 없다라는 것이 이렇게도 가족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다 자도 나는 못 잡니다. 다 평안이 있어도 티켓이 없으면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도 천국의 티켓을 가지지 않는 인생들이 다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구원의 티켓 없이 살면서 어디에서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조그만한 일에도 우리가 불안해지기가 쉽고, 자녀 때문에 근심하기가 쉽고, 가정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우리 가정에 오셔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 이런 선언을 해주시면 우리는 낮이든지 밤이든지 내 영혼이 항상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유와 행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남편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아내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주님이 내 가정에 계시면 내 영혼, 내 집안은 주의 은혜로 가득 차고 넘치는 기쁨이 충만히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너무 귀한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박재훈 박사님이 작곡을 하시고 고 전영택 목사님이 작시하셨습니다. 전영택 목사님은 감리교 신학교의 교수이시면서 한국일보 주필도 하셨고 또 화수분과 같은 단편 소설을 쓰실 정도로 우리 한국 문학에서도 아주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일본 청산학원 문학부도 졸업하시고 신학부도 졸업하시고 또 미국으로 가서 공부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셨는데 우리에게 너무 주옥 같은 찬송가를 많이 남겨주셨어요. 참 아름다워라 내 기도하는 이 시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내 진정 사모하는 어서 돌아오. 이런 찬송들이 모두 전 목사님이 직접 찬송시를 쓰시거나 번역한 찬송들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그 찬송 가사를 여러분 보세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함께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가사들 하나하나가 너무 은혜로운 내용입니다. 복되고 즐거운 가정. 그 복되고 즐거운 가정이 어디에 있느냐? 어떻게 해야 복되고 즐거운 가정이 될 수가 있느냐? 그것은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 집이 복되고 즐거운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관계가 없어요.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내 집이 커야 천국이다. 그런 가사가 없습니다. 돈이 많아야 행복이 진다라는, 돈이 많아야 천국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도 전혀 없습니다. 우리 집에 즐거운 동산이 어떻게 나옵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계시면 우리 집은 한간의 초가집도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며느리가 예수 잘 믿는 집안에 시집을 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서 시아버지에게 대접을 하는데 처음 하는 음식 솜씨라 이게 좀 서툰 겁니다. 반찬은 대체로 성공을 했는데 이 밥이 영 아닙니다. 밥이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거예요. 아버님, 제가 최선을 다했는데 이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번에는 더 열심히 더 잘하겠습니다. 근데 이 시아버지가 하는 말이, 얘야, 오늘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것을 만들었느냐? 신기하구나. 그래, 참 잘했다. 안 그래도 내가 오늘 밥도 먹기 싫고 죽도 먹기 싫었는데 밥도 아니고 죽도 아닌 것을 만들었으니까, 이야, 너 정말 나를 위해서 너무 귀한 것을 만들었구나. 그래가지고 이 며느리가 그런 집안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 가정에 있으면 갈등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오직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면 그 어떤 염려나 근심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늘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무슨 밥을 이렇게 만들었느냐, 무슨 죽을 이렇게 지었느냐. 온 나라가 짜증을 부리고 삶에 불만이 많고 불쾌지수가 OECD 가운데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불행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불행해서 그렇습니까? 그 전에 비하면 수십 배의 복을 받아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부모를 다 줘버리고 자기 혼자 살려고 그러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 혼자 만족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부모를 떠나서 도대체 어디서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시편 127편 1절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가정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요, 가정을 가정답게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변화되는 사회에서, 변천하는 문명 이 수라장 속에서도 가정을 행복하게 지키고 건전하게 만들어가는 길은 오직 가정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가장 행복했던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곳에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그분이 날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 참된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땅의 평안과 비교될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평안이 가정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 그 창조주와의 만남이 위로부터 그 창문이 열려지지 않으면 아무리 땅의 창문이 열려진다 하더라도 만 가지 아름다운 정원 속에 살아도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은 모두가 다 이 땅에서 잠깐 쓰다가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눈만 감아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다 사라지고 다 빼앗기고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평안은 그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고 그 어느 것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하게 만족한 것으로 채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이 뭐예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서서 오늘 하늘의 평안이 여러분 심령 여러분 영혼을 가득 채우며 덮어주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우리는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우리 영혼에 우리 가정의 모든 평안이 모든 안식이 충만히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저는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명절 때 다른 것 안 내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가정이 가장 복된 줄로 믿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짝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아직 가족이나 친척 중에 믿음을 가지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가정에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거나 혹은 명절 때 일가 친척을 만날 때 아직 믿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고민은 가정 내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늘 마음의 걸림돌인데 오늘 본문은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안겨다 주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고린도전서 7장 전체를 보면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짝믿음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여인들에게서는 어떤 인권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노예나 다름이 없이 취급되었고 그저 건강한 아이만 낳아주면 그것으로 부인이 해야 할 일을 다 하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 중에 이 여인들이 예수를 믿고 이제 교회를 나가니까 자연히 집안에서는 무서운 대립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부인이 신앙을 포기하지를 않으니까 결국에는 남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내가 너하고 살아갈 수가 없다. 헤어지는 길만이 최상의 길이다. 이에 동의를 하겠느냐라고 물어요. 자, 이럴 때 부인이 그 상황을 놓고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느냐.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대답을 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부인들이 자주 생겨나게 되는데 이럴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바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안 믿는 남편하고 다른 문제가 아니라 신앙 문제 때문에 같이 못 살겠다 할 때는 갈라지게 하라. 15절에 나오지요. 안 믿는 아내가 혹 신앙 때문에 남편하고 살 수 없다라고 할 때는 갈라지게 하라. 이거는 뭐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가 먼저 나누어지겠다, 이혼하겠다라고 나서면 이것은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이지만 상대방이 신앙 문제로 끝까지 못 살겠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지 않느냐, 갈라서야지.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서 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절반만 읽은 것입니다. 사실 오늘 고린도전서 7장은 이혼할 거냐 말 거냐 그런 내용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좀 더 살펴보면 바울이 정말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가족 중에 믿지 아니하는 식구가 있어서 고통하고 진통하는 형제 자매들, 내 말을 좀 들어봐라.
나누어지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뭐냐면 식구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고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것이 그 가정에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작용하게 되는지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그 가족 구성원들이 점점 거룩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당신 하나 때문에 남편이 거룩해지고 예수 믿는 어머니 때문에 자녀들이 거룩해진다. 그래서 결국은 그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갈등과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가정을 포기하지 말아라.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옆에 매달리면 반드시 가정 전체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서도 남편이 아직 믿질 않아서 고통하고 계시는 분들이 제법 많을 줄 압니다. 또 아내가 아직 믿질 않아서 고통하는 남편들도 계시는 경우도 있죠. 이상해요. 보통은 남편이 신앙생활을 하면 아내나 자녀들이 자연히 따라오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은 그렇지 않나 봅니다. 그런 가정이 존재한다는 것만 봐도 요즘이 참 많이 변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또 우리 가운데에서 부모들이 예수 믿지 않아서 고통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반대로 자녀들이 도통 교회를 다니려 하지 않아서 염려하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상황에서 오늘 여러분이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대단히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믿는 나 하나 때문에 부부 사이에 갈등도 생길 수 있고 대립도 생길 수 있겠지만 이것은 다 일시적인 것이다. 오히려 이것은 더 건전하고 더 아름다운 축복을 가져다주는 하나의 미끄럼이다. 이것을 절대로 가정을 파괴하는 독소가 될 수가 없고 이것이 부부간의 애정을 깨는 그 어떤 장애물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흘리는 그 눈물, 그 고통, 그 한숨은 절대로 헛되이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라는 메시지. 여러분 이 메시지에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14절을 보세요. 예수 믿는 아내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거룩해진다. 또 자녀들이 거룩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해진다라는 것은 강조형이에요. 우리나라 말에는 그것이 잘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거룩해진다에 해당되는 단어가 맨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무엇을 강조하느냐면 이 단어는 과거에 한 번 거룩해진다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도 지속적으로 거룩해지고 있다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선 이 말을 조금 구분해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의 은혜로 점진적으로 거룩해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부르는데 오늘 본문에서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성화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성격이 조금 다른 의미에서 거룩해진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룩해진다라고 그랬을 때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성령의 내주함으로 생겨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거룩합니다. 성도들은 거룩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는 나누어질 수 없는 필연적인 또 본질적인 연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거룩하십니까? 예수와 하나 된 나도 거룩합니다. 예수님이 거룩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나도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본질이 전부 다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져 갑니다. 신자의 거룩은 이와 같이 성화적인 의미에서 점진적으로 그분 안에서 변함없이 필연적으로 이루어가는 거룩인 것입니다. 그러나 안 믿는 남편이 아내 때문에 거룩해진다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아직 예수를 믿질 않아요. 안 믿기 때문에 그 마음에 성령이 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함을 아직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저절로 거룩해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여기서는 거룩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까? 바로 이 거룩은 관계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천하 만물 피조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하게 지음을 받았는데 그 천하 만물이 거룩해지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거룩하여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함으로 거룩하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와 말씀이 우리 가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기 나오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옛날에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은 굉장히 거룩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가서 들고 오는 모든 제물들이 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제사 지낼 때 사용하는 그릇마다 전부 다 거룩해집니다. 제사장이 사용하는 어떤 제물마다 전부 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제사장이 사용하는 제사장이 손에 닿는 것마다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신약에서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이 단 한 사람밖에 없을지라도 그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세워주신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뜻이 있어서 먼저 부르시고 먼저 세우신 것입니다. 그가 그 가정에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그 예수 믿는 아내가 기도해주는 남편이 거룩해지고 그 예수 믿는 남편이 기도해주는 아내가 또 거룩해지고 그 예수 믿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하나님 옆에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느니라. 우리 가정의 식구들이 예수 믿는 아내, 예수 믿는 남편 하나 때문에 얼마나 달라지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그 가정에 환하게 비춰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예수를 믿고 남편을 안 믿어요. 근데 같이 자는 방에서 하나님이 아내에게만 은혜의 빛을 비춰주고 남편은 딱 갈라가지고 은혜의 빛을 비춰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십니다. 둘을 똑같이 놓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두 부부를 덮어주는 겁니다. 그 가정을 덮어주는 거예요. 두 사람을 덮어주죠. 주의 날개로 덮어주는 것입니다. 축복해 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아내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그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정에서 찬송 소리, 가정에서 기도 소리, 이게 그냥 소리가 아닌 것입니다.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소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도구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가 밥상에 둘러앉아서 그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그대로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는 그 옆에서 밥을 퍽 퍼먹으려다가 아이가 그 옆에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밥을 입에 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기도하는 것을 쳐다보고 있다가 아이가 기도를 딱 끝마치고 난 뒤 눈을 떠서 아빠를 쓱 쳐다봅니다. 아빠는 기도 안 해? 밥을 먹고 있어 기도 안 해? 그래. 벌써 그 말을 들으면 예수 안 믿는 아빠도 이상하게 마음에 찔림이 오는 것입니다. 그 분위기가, 그 거룩한 분위기가 이상하게 가정을 압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가정의 식구들이 지금 비록 지금은 교회를 다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 하나의 말 한마디, 나 하나의 삶의 역할, 나 하나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 생각해 왔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 믿는 남편하고 믿는 아내하고 이렇게 둘이서 같이 살면 누가 영향을 더 받을까? 자연히 안 믿는 남편의 영향을 부인이 더 많이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잠들이 식어지게 될 것이다. 세상의 유혹은 물결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 정복당할 것이다.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완전히 반대로 말씀을 합니다. 아니다, 그게 아니다. 끝에 가서는 반드시 은혜가 승리를 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긴다. 진리가 이긴다. 예수 믿는 아내가 이기지 남편이 이기는 법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그 사람에게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하는 사람이 이겨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홀로 예수 믿지 않고 홀로 있는 그 사람이 이길 수가 있느냐?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통해서 남편이 점점 영향을 받아서 거룩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능력은 늘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와 함께도 하고 있지만 가정에 돌아가서도 성삼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도 혼자가 아니에요.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이깁니다. 그러므로 짱 믿음 가운데 나오시는 여러분들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나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먼저 세워주신 제사장이에요. 남편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사장이에요. 자녀들을 제단 위에 얹어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정의 제사장이에요. 일가 친척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께 평생을 놓고 기도하는 모든 일가 친척들 앞에 먼저 세워진 제사장인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그 기도가 살아있는 이상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점점 구원을 얻고 돌아올 확률이 얼마나 커지는지 모릅니다. 저는 믿기로 100%입니다. 제가 볼 때는 100%예요. 빌립보 간수가 예수 믿자마자 가족이 다 나와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고넬료가 예수 믿자마자 가족과 그의 친구와 친지들, 부하까지도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루디아가 예수 믿자마자 그의 자녀들이 전부 예수 믿고 돌아왔습니다. 거의 100%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중대에 포기해버리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가운데 아내 따라서 또 남편 따라서 나와 계신 분들이 계시죠?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고 나는 교회 참 나오기 힘든데 내 아내 등살에 못 이겨가지고 아내 따라 교회 안 나가면 밥 안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겨우 그렇게 교회 나가시는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우리 중에? 여러분 아내에게 져서 교회에 나왔다가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부인에게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들이 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거룩한 빛을 날마다 비춰주시면서 여러분 마음을 조금씩 녹여가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부 가운데 임하게 되면 뭐예요? 이 세상에서 감히 찾아볼 수 없는 지금까지 내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늘의 평안과 안식이 그리고 자유 그리고 참 사랑이 그 심령 가운데 점점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이 늘어나게 되면 이 세상은 그만큼 하나님의 빛으로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가정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습니다. 예수 있는 나 하나 때문에 내 가족이 결국에는 믿게 될 것이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한 소망이죠. 이 소망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을 온전히 이루게 되려면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믿는 사람으로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선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본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남편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고 섬겨나갈 때 늘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말을 했을 때는 도무지 듣지 않다가도 그가 온전히 섬기고 온전한 사랑으로 가정을 일궈 나가는 모습을 볼 때 그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들어보니까요 어떤 남편이 그래요. 우리 부인은 예수 믿고 나더니 독점이 되었다고 그래요. 무슨 말인가 했더니 예수 믿고 나서는 사람이 더 사나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바가지도 더 많이 긁고 이상하게 주일날 교회만 갔다 오면 어디서 그렇게 힘이 생겨났는지 바가지를 더 긁고 기가 더 세가지고 그 앞에서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우리 가정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기로 하는데 우리가 그 거룩함을 방해해서야 되겠습니까? 본을 보여야죠. 생활에 본을 보여야죠. 예수님처럼 사랑의 봉사자가 되어야 되죠. 남편을 정말 사랑하고 도와줘야 되죠. 가정에서 평화의 그 노래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그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옛날에 갖고 있었던 그런 습관들, 그 습성, 그 기질들 그대로 가지고 우리가 어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마음으로 가정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며 신뢰해주며 온전히 손을 붙잡아주며 위로해주며 감싸주며 안아주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남편이 그 거룩해 져가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도 거룩해져야 되겠다 도전을 받고, 부모의 그 거룩해짐을 바라보며 아이들이 또 도전을 받고, 이 서로가 서로 그렇게 관계적인 그런 인격이 형성되고 신앙이 만들어가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너 한 사람 때문에 가족 모두가 거룩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 안에서 사랑의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의 기도가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기회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누십시오. 구체적으로 복음도 전하시길 바랍니다. 남편에게 전하세요. 이 세상에 가장 가까이 있는 그 남편한테 전도하기만큼 쉬운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다 못하면 이불 밑에서 같이 얘기 좀 나누자고 그래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우리 아내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도 변하고 있는 것을 못 느끼니까, 자기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인식하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저 자기도 예배 시간에 겨우겨우 나가서 예배만 속닥 드리고 그냥 오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되니까 그런 삶으로 남편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남편을 어떻게 전도합니까?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도무지 전도의 힘을 못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바꿔야 합니다. 정말 바꿔야 합니다. 남편 그 영혼, 가족들 영혼에 대해서 열정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남편에게 정말 진정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남편을 바라보며 정말 진실하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며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면 그를 위하여서 전심으로 아끼며 존중해주며 섬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었더니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되는 큰 역사를 우리 모든 가정에서 충만히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집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지금도 부지런히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셔서 조금씩 조금씩 우리 주변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작은 입술 때문에, 우리 작은 섬김 때문에 우리 가정 식구가 전부 거룩해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이 커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이번 명절도 보내시고 앞으로 여러분 가정생활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가족 중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절대로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그날을 바라보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부터 잠잠히 기도하시고 더욱 찬송하시고 더욱 말씀 가까이 하시고 더욱 주 안에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더 넓게 가지시고 믿음도 더욱 크게 가지시고 우리의 입술은 더 담대함을 지니게 되시고, 그래서 우리와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가족들, 우리 모든 친척들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사시사철 아름다운 그 복된 가정으로 땅과 같은 믿음의 가정을 여러분 모두가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